예레미야 21장입니다. 근데 한 가지 21장을 보시면서 좀 성경 읽으실 때 다른 책들은 이제 기승전결 이렇게 시대적 어떤 순서적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은 사실은 그 역사적인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장이면 아직도 중간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습니다. 52장까지 가 있는데 이 상황은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5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좋은 시절이었죠. 그가 갑자기 무기또 쪽 앞에 있죠. 그 애국 군대를 맞으러 나갔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 뒤에 일어난 4명의 왕, 그의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 이야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 왕, 4명의 왕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상황은 21장 상황은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당한 상황.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를 당했다. 그러면은 점령 이제 당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순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1절에 2절에 보시면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핍박도 하고 뭐 웅덩이에 잡아 넣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시면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떡도 주고 죽이지는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오는 건데 이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를 보냈죠? 1절 끝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소위 말하는 총감독이죠, 성전에. 근데 우리 이 바수울이라는 사람을 어디서 봤어요? 앞부분에 보시면은 20장에 등장하는 20장 1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바수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임멜의 아들 바수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걸 동명이인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아마 누가 나하고 똑같은 이름 있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레미야에게 굴욕을 안겼던 20장에 등장한 임멜의 아들 바술과는 좀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그래도 뭐 어쨌든 예레미야 편에서 참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때가 이미 늦었죠. 그러면 뭐가 망하기 전에 뭔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항상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더라도 어떤 때라는 게 있을 때 죄를 돌아볼 때 그때 좀 아쉬웠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상황 이미 때를 놓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판을 쳤던 거는 여러분 그 어수선한 시대로 가면 갈수록
좋은 결과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유다의 좋은 길은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약 안에 거하고 언약에 순종하고 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애면한 채 결과만,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우승하는 순간 있잖아요. 어디 전국대 또는 올림픽에서 우승, 영광의 순간이죠. 근데 그 영광의 순간은 다 부럽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얻기까지 과정을 보면 여러분 세계 1위가 되는 피눈물 나는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그 과정을 삭제해 버려요. 과정을. 결과만을 욕심내니까 문제죠. 우리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의 문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정을 무시해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어느 순간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만, 좋은 결과만 원했던 시대. 그럼 에레미야의 애침에 대해서는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그 뻔한 결과죠. 비참한 파멸입니다. 그 회개에 대한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말에 대한 여호와를 향하는 참된 예배의 마음, 중심의 회복, 참된 제사의 회복은 내면한 채 우선 좋은 결과만, 그게 입에 바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거든요. 그걸 에레미야 5장 31절이었던가요? 이상히 여기셨죠. 그 선지자들은 거짓을 내어놓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게 망하는 시대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너희가 그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거짓을 내어나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 길을 좋다고 따라가고 있으니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다. 누구를 쳐야 돼? 하나님이 치시면 출애굽의 백성이 나와서 순종하고 모세를 따라갈 때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치시죠. 자기 백성 앞장서신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대적을 치실 때 이스라엘을 감당 못하죠. 사실 여러분 노예 생활 400년에 찌들어 있던 이 백성들이 군사 조직입니까? 어떤 훈련을 받은 군대입니까? 아니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세를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 앞에 가로막은 어떤 다수도 강력한 군대도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러니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인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심판의 장면은 비참한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쟁, 전염병, 이게 오는데요. 무자비한 심판이다. 7절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7절에 보시면 그야말로 무자비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남은 자 이야기를 다시 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파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남은 자를 꼭 이야기하세요. 이 말 속에는 언약의 주인공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게 하시면서도 또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오늘 7절을 읽어보시면은 소망이 없어요. 무자비한 심판이죠. 그렇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제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죠. 8절은 8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망하는 순간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말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로가 되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 비참하죠. 그러니까 심판에 망하는 그때의 장면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포로는 어떤 의미에서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일을 할 수 있는 비참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시들이 살 길은 뭐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 지금 이 장면은 그럼 여기 애굽이나 남은 자들은 결국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의 얼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를 향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뭐예요? 자비로운 눈길 그리고 인자하신 눈길 그리고 거기에 희망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은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호와의 눈길은 예배를 받기 위한 심판을 제사를 받기 위한 그런 눈길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한 눈길입니다. 심판하기 위한.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얼굴 예루살렘을 향할 때 답이 없죠. 그런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 순간에도.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여전히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향하는 것은 희망을 전제로 하는 심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 안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가를,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미워하시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돌이키는 자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꼭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래서 11절에 12절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14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않으면 또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제가 예루살렘을 안 가봤습니다만 천혜의 요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지간해서는 망할 그런 도성이 아니랍니다. 그 예루살렘이 결국은 대적에게 망하는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천의 요새에도. 왜요? 바벨론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대적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라, 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적이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서 계신 분이 예루살렘 향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데 그 천혜의 요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바벨론이 못 들어와요. 천의 요새를 막을 수 있다 합시다. 10년 이상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넘어오는데, 1년 이상 넘어가야 포로로 에워싸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못 들어올 정도는 1년을 버텼다 합시다. 그런데, 이 도성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전염병이 들어옵니다. 전염병이 들어오면, 살 길이 있겠습니까? 밖은 바벨론 군대, 안은 전염병.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바벨론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때, 대적이 되어 있을 때 막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요새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물질 많는 그러죠. 그래서 벽을 쌓고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여는 인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게 지켜낼까요? 김일성을 또는 우리나라 최대의 CEO들을, 그 돈이 또는 북한의 그 권력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철벽을 쌓아놓은 그 요새가, 자기들이 만드는 그 무언가가 여호와께로부터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재물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언약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 이걸 기억할 때, 그래서 살 길은 뭡니까? 최악의 순간에도, 멸망하는 순간에도 피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기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있다면, 그 순간이 기회가 남아있다면 늦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회개의 시간은, 순종의 시간은, 그 회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전한 언약이 주어져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길에 들어섰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파멸이 아니고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억할 때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를 찬양할 때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한의 추위가 한 주간 이어지는데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안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불로 힘들어하는 저 서울의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날개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든 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삶이 지친 지체들, 가족의 아픔,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또 엄마, 아빠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일천번제로 감사헌금으로 저 앞에 부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더 큰 감사와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필리핀에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어진 모든 교사 연수를 통해 준비하는 우리 미랄두레학 교사들을 붙잡으셔서 새학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학교와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